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창세기가 1장을 못 넘어갔다 그게 아니고 1장에 갔다가 3장에도 갔다가 심지어 다른 장들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넘나드는 사고라고 하는데 이 넘나드는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이름은 히브리 민족이죠. 그죠? 히브리 민족. 그래서 이브리트. 발음은 이브리트인데 히브리 민족의 특징이 이 건너온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고 심지어 이제 나일강을 건너가고 나중에 요단강도 건너가고 이렇게 건너가는 사고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현세의 삶을 이렇게 살잖아요. 현세의 삶을 사는데 이 내세로 여러분들 건너가실 수 있어요? 내세의 삶에 대해서. 못 가요. 가면 죽어요. 예, 지상의 삶이 있고 또 천상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분리해 놓지 않고 넘나들 수 있도록 해놨어요. 넘나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뭐좀 넘나드는 사고가 되게 필요합니다. 예, 근데 성경 공부가 마치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넘나드는 사고, 약간 히브리적 사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유태인들이 왜 이렇게 학문을 잘하고 비즈니스를 잘하는 이유가 이 넘나드는 사고가 출중하기 때문입니다. 학문적으로는 그걸 학제적이라고 그래요. 학제적. 인터디사이플리너리 이렇게 해가지고 학제적인 모습이 강합니다. 마치 성경 공부도 이렇게 넘나드는 사고가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좀 유동적인 사고 방식, 이거를 우리가 좀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형상은 우리 26절에 보시면,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자,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젤렘이라고 하고요. 원래 이거는 바벨론 언어로 살무라고 그래요. 살무 이렇게 하고 살무는 뭐냐면 영상이에요. 영상. 그러니까 영상인데 이 그리스적 표현으로는 이미지라고 그래. 이미지 혹은 이마고라고 그래. 이미지 이마고 라틴어로는 이마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젤렘 엘로힘 이렇게 되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이제 현대 히브리어나 이제 중세 히브리어에서는 이를 인권으로 해석을 했어요. 인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천부께서 그래서 천부 인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 그 인간은 어떻다?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모양은 뭐냐면 라이크니스의 영어로 이 유사성이에요. 유사성. 이거를 데무스. 이것도요, 데무티라는 바벨론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유사성, 데무티. 굉장히 언어들을 막 넘나 들으시죠? 그죠? 아유, 세상에. 데무스, 데무티. 이렇게 해서 원래는 발음이 이제 첼레머고 테무스라고도 발음할 수 있고 데무스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걸 쉽게 말하면 신성적인 얘기예요. 신성. 디바인하다 이거야. 디바인. 신성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은 일종의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왕권.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어는 라다라고 그래요. 라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바벨론어에서는 라다티라고 그래요. 라다티. 일종의 규칙을 얘기해요. 규칙. 혹은 체계. 그러니까 다스릴 때 규칙과 체계에 맞추어서 하는 행동이나 행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책이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와 우리 장구원 박사님이 계세요. 한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고,
장건 박사님의 강의를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장건 박사님 강의를. 장건 박사님은 아람신학연구원 오랫동안 하셨죠. 아람신학연구소를 하셨고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하셨고 서울대학교에서 원래 좀 수학을 하셨다가 이 장건 박사님은 세계 5대 수메르어 바벨론어의 전문가십니다. 장건 박사님 아주 뛰어난 석학이시죠. 자, 이 이제 형상과 이 모양,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있죠? 한 장 더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음. 자,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 참 이게 좀 말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존재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신론이라기보다는 존재론에 가까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론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 하이델베르그와 웨스터민스터 교리 제1교리에 보시면 제일 먼저 기억나세요?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가 제1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제1교리예요. 자, 이 교리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보면은 10계명 보시면 1계명, 2계명 제가 예전에 10계명 강좌를 했었잖아요. 1계명, 2계명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먼저.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원형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이것을 빛을 반사함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 그것을 반사하는 겁니다. 반사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죠? 언약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언약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언약의 자녀들도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친구라 그러셨어요. 그만큼 사랑의 관계, 우리 언약적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갑자기 제가 마태복음 4장 10절 이렇게 어? 4장 10절을 왜 이렇게 여기다 달아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닮아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해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삽입해 놓았습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다만 그를 그를 섬기라 섬기라. 하느니라. 자,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에 이끌리셔서 유다 광야에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사단이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다.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해가지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반격을 하세요. 말씀으로 반격하세요. 자,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은요, 우리 생각해 보시면 신명기 6장 13절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3절에 보시면, 누구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신명기 6장 13절.
한번 내 하나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신명기 6장은 쉐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큰 계명.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10계명의 1계명, 2계명에 관련된 것이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딱 보면.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좀 나눠볼까요? 자, 준너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걸 이제 뭐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프로스 퀘네세이스예요. 프로스 퀴네 프로스 퀴네세이스 말이 어렵죠, 그죠? 프로스 퀴네세이스 이게 이제 경배하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예배하다 뭐 이런 의미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쉽게 말하면 옛날에요. 이 경배의 의미를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혹시 보면 왕이나 왕비 앞에 서면 신하들이나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손에 입맞춤을 해요. 손에 입맞춤을 한다는 게 그 경배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왕이나 왕비한테 손에다가 입맞춤을 딱 하는 거예요. 그 일종의 경배의 표시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굉장한 예를 갖춘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 예를 갖추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절하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 경배하고. 근데 제가 어저께 강의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계획하시고 지켜보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서 지켜보시고 계획하신 자의 특징, 고개를 숙이는 자예요. 말 그대로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요셉 일생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앞절에 보시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아주 강력하게 물리치시죠. 그런 이제 그걸 헬라어로 이제 휘파게 사타나예요. 재밌어요. 단어가 사타나야 사타나. 히브리어 헬라어가 사타나 똑같아요. 사타나 휘파게 사타나.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가끔 사다나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뭐 헬라어로 하셔도 들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휘파게 사타나 이렇게 하면 되십니다. 아주 그대로 헬라어가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한국말로 이렇게 똑같지? 예, 제가 신기해서 메모해놨습니다. 옛날에. 자, 그리고 다만 하면 여기 다만 하면요. 오직이란 뜻이에요. 오직 그를 섬기라 이런 뜻이에요. 다만이라고 해석을 해놓으니까 좀 우리가 헷갈리죠.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를 섬기라 그러면 섬기라는요. 이거는 섬기라는요, 라두류세이스예요. 헬라어로 라두류세이스인데 라두류세이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섬기다라는 얘기는요, 일종의 이제 예배하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헌상하라 이런 얘기인데 헌상은 뭐냐면 예,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상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상을 드린다, 상을 준다, 헌신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섬기라. 그 다음에 또 섬기라의 의미에는요, 또 경외하다의 의미가 또 있어요. 경외하다. 그래서 경외하다, 예배하다, 헌상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잘 보면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거 쉽게 말하면 하이델베르그와 웨스터민스터 교리하고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쉐마와 십계명. 자,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의 표준.
자,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 서기관, 율법사가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또 얘기하고 또 하나,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앞에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거의 같은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의 답변은 똑같았거든요. 그죠? 똑같은 답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어떤 게 제일 큰 계명이냐? 반드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리고 또 다음에 말씀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거는 신명기 말씀이죠.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자, 6장 5절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되어 있죠. 이거는 무슨 관계예요? 이게 무슨 관계죠?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그걸 대신 관계라고 그래요. 신학 용어로 대신 관계.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대인 관계,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인간은 자, 하나님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글자가 빠졌네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언약의 자녀의 표준, 쉐마와 십계명. 예, 그래서 쉐마 십계명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소 외우고 있어야 돼요. 평소 기록된 말씀이면서 외우고 있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하루에 3번 정도 하면 좋습니다. 아, 정말입니다. 아, 유대인들 뭐 다른 거는 못 외워도 아무리요 유대교 사람들도 만나보면 교인은 아닌데도 쉐마는 늘 외우고 다녀요. 심지어요 몸에 지고 다녀요. 몸에 지고 다닙니다. 그런 이제 경문이라고 해서 이제 테필린이라고 하죠. 테필린을 몸에 지고 다녀. 그 당시에 옛날에도요. 서기관이나 이런 율법사 혹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요. 이 경문 테필린을 늘 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십계명까지 같이 이렇게 암송을 하고 다녔어요. 늘 암송하고 다니니까 이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삶의 어떤 인생의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살다 보니까 평생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게 교회 현장에서만 우리가 쉐마와 십계명을 할 게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쉐마 십계명을 표준으로 삼아서 살아간다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얼마나 좋을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시면 이제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라는 게 있는데요. 창세기 1장과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제 신통기는 뭐 신화와 대한 얘기예요. 신통. 뭐 여러분들 신통 방통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그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굳이 강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의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두 개의 큰 계명이 있죠. 그죠? 두 개의 큰 계명. 마가복음 12장 29, 31절. 자, 한번 보시죠. 두 개의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다른 사람들, 즉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속에 직접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사항이며 또한 그것의 적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존재, 하나님께 대한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웃. 자, 어디까지가 이웃도요. 이 사람들은 범위가 있었어요. 이웃의 범위. 이웃의 범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웃의 범위가? 자, 유대인들은요, 이웃의 범위가 자신들의 동족 정도까지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그냥 동족까지만 포함되는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확장을 하셔가지고, 즉, 이방인들, 또, 어디까지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까지 확장을 하세요. 예, 그러시면서, 자, 이웃은, 헬라어로는 이제 플레시온이라고 그래요. 플레시온인데, 이 이웃에 대해서 계명을 넓히시는데, 대표적인 비유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굿 사마리탄 패러블을 말씀하셔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좁은 소견을 넓히시죠. 자, 인간은요, 여기 잘못 써놨네요.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여기에 어떤 이런 반구를 달 수 있다?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따라서 쉐마는요, 위대한 두 계명을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쉐마와 십계명을요, 늘 외우고 암송하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그럼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3장 2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26절은 읽었는데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26절에서는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상에 있는 천군 천사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우리의 모양,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3장으로 가보면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보라 하면요. 히브리어로 헨인데 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라, 봐봐. 놀람의 표시에 놀람. 갑자기 놀라셨어요. 주 하나님께서 갑자기 놀라셨어요. 왜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고 갑자기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을까 하노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선택권을 주셔서 아니 그러니까 막 이제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 마치 뭐처럼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약간 신성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신성화가. 그러니까 이제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아까 영생 얘기했었죠. 그죠? 영생. 그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적 생명에 제한성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에 제한성이 없이 아주 지속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왔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피하려고, 아담과 하와가 아니 생명나무에도 손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성경은 모세가요. 이걸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요. 내보내요는 뭐죠? 추방입니다. 추방과 단절을 얘기하는 분리, 단절, 추방. 그래서 그의 근본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흙이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땅을 갈고
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두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 이제 인간이 이제 타락했다라는 것은 타락의 결과가 곧 죽음이죠.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강권적인 추방을 하십니다. 강권적인 추방. 이게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거 추방하기 이전에 뭐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셔요. 두 사람 가운데. 짐승의 희생을 시키셔가지고, 그러면 한 마리였을까요? 두 마리였을까요? 두 마리를 죽였겠죠. 그죠? 두 마리를 죽이셔서,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셔가지고,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리우시죠. 그죠?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리우십니다. 본인들은 무화과 잎사귀로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이들에게 그걸 가리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추방을 하셨지만 구속사역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구속사역이 시작이 되는 구속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혹시 시편 16장 16편 11, 12절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11, 12절 시편 16편 11, 12절 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최경욱 권사님 읽어주시죠. 시편 16편에는 11절이 마지막인데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읽어주시죠. 네, 16편, 16편의 10절, 11절. 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게 구속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길.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우리 히브리 성경에는요, 12절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16편에 아담의 믹담이라고 있죠. 그게 1절이에요. 히브리 성경은.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2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절이라고 했는데, 자, 11절에서는요, 생명의 길, 그 다음에 충만한 기쁨, 주의 영원한 즐거움, 이 얘기가 있죠.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6편에서.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습니까? 추방을 당했어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다음 장 가보시면 신의 의회, 천상의 집회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이거 어려운 얘기죠. 창세기 1장 26절은 신의 의회, 천상의 집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보시죠. 인간 공동체의 창조는 단독적인 행위가 아니라 대화적인 행위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대화를 하셔가지고 천상에 회의를 하셨어요. 회의하셔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짓자. 그거를 같이 들은 존재가 누구예요? 루시퍼예요. 사탄. 같이 들었는데 사탄이 여기에 반발을 해가지고 자신의 무리를 끌고 이 땅으로 내려왔죠. 그죠? 타락이라고, 그걸 타락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타락이 무슨 뜻입니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루시퍼가 원래 타락한 자, 떨어진 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원래 동사로 루시프 하면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루시퍼 하면 떨어진 자예요. 천상에서 떨어진 자. 자, 진정한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특징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성격, 도덕성,
영성적 감각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최금옥 권사님께서 파란 글씨 써 있죠. 프란시스 셰퍼 한번 읽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결정론, 운명론에 바퀴에 갇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너무나 위대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 이생과 내생을 위해 역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참, 아까 초반에 제가 히브리적 사고 얘기했죠. 이생과 내생에 영향을 미친다. 넘나드는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자, 인간은 타락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딱 이미 정한 사실이고요. 확정되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인간의 위대성은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성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위대한 일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끔찍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성격, 도덕성, 영성적 감각이,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복이 되면 끔찍한 일이 아니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원하세요. 생명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잠언 기자가 그랬겠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생명이 나오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우리 애를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쉐마와 십계명의 그 굉장한 기준, 표준들을 잘 따라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모양에 더욱, 더욱더, 예,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천상의 회의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천상회의 두 번째. 그리고 땅의 저주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 천상회의. 자, 창세기 3장 22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사람이 선악을 알고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면 어떨까 하시니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자, 창세기 3장 17절을 볼게요. 3장 17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현대어 성경입니다.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는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자, 이제 땅의 사람이 됐어요. 자, 아담은 땅의 사람이 되어서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가 된 거예요? 농부가 된 거예요. 농부가. 밭을 갈고. 근데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돋아나게 할 것이요. 참 말씀이 맞더라고요. 잡초가 많이 돋아나게 돼서 계속 개간을 해야 되고 내 먹을 것은 들의 풀이 되리라 이렇게 그 다음에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요 이제 노동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 이렇게 했어요. 평생을 노동하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흙에서 취해졌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것이다.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분,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또, 한 장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좀 생각해 볼게 몇 번 등장하나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질문을 그래서 어디다 던지냐면 딱 질문을 입력을 하면요. 딱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은 구약에서 4번 등장. 딱 4번 등장. 여기서도 창조하다라는 단목이 나오죠. 그죠? 창조하다. 27절. 단수동사 바라를 사용했어요. 바라. 창조했다. 창조했다라는 것은요, 바라예요. 이거는요, 바라는 1장에 3번 등장해요. 3번 등장하고 새 인격이신 하나님의 창조행위가 나타납니다.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물리적 대표자이며 다른 창조물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대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요, 창조의 대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햄릿에서
인간 만물의 영장이로다 그랬겠죠. 여러분 혹시 셰익스피어의 햄릿 대사 기억나세요? 자, 셰익스피어 햄릿에 보면요. 인간 만물의 영장이로다. 생각은 신과 같고 이해는 천사와 같다. 세계의 미요 만물의 영장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인간 얼마나 위대한 걸작인가. 처음에 그렇게 돼요. 인간 얼마나 위대한 걸작인가. 생각은 신과 같고 어? 자,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자,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외운 겁니다. 햄릿 그 강의를 수강하다가 영문과 가가지고 아유 참 인간 얼마나 위대한 걸작인가. 아 대목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부지런히 외웠죠. 수십 번 해가지고 외웠더니 지금도 그걸 까먹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외우세요. 예, 치매도 방지하는데 최고 좋은 게 암기력이에요. 암기예요. 아니 뭐 공부 잘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암기하면 돼요. 저한테는 수학 과목도 암기였습니다. 달달달 외웠더니 수학은 잘 못했는데 90점은 맞았어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 이게 반복 패턴을 암기하니까 그냥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하여튼 성경 말씀 정말 암송하고 외우다 보면요. 파워가 붙어요. 심지어 읽다가요. 암기하고 읽다가 치유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그래요. 되게 치유를 경험해요. 왜요? 말씀의 기초에서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기록된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우주의 왕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따라서 그분으로부터 왕권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아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약간 달라요. 우리는 약간 그리스적으로 사고해요. 근데 하나님은 신이야.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죠? 그렇게만 인식하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건 아닌데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잠깐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바꿨다는 얘기는 원래 왕이신데 우리 책임없 권사님 어떠세요? 하나님은 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할 때 어떤 뭐가 좀 다른 점을 느껴지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신은 우리 인간하고 전혀 다른 존재지만 왕은 우리 인간하고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 포지션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왕은 확실히 경배와 경외의 개념이 확실히 살아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신이라고 할 때는 그냥 뭐 기독교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그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왕으로서의 모습은요, 이건 완전히 그 특별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 관계라겠죠, 아까. 대신 관계. 그죠? 세상의 왕들한테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듯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신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처음부터 신개념이라는 것은 강하게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신경 썼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요, 이름이 담겨 있어요. 이름이 담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해서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뭐 하도록 다스림을 받고 또한 뭐 하도록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 5절. 자, 하버드 대학의 엔칭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투자했대요. 거기에 입구에 하버드 대학 어느 저기 뭐야 총장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문장을 뽑아오라고 했대요. 교수들한테. 뽑아오라고 했더니 이게 아무래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학대학원의 어느 교수가 시편 8편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게 이제 하버드 대학에 딱 걸려 있죠.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 목사님이 세웠죠. 그죠? 하버드 목사님이 세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명문장, 가장 뛰어난 문장은 시편 8편 4절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아주 장엄하고 위대한 시편이죠. 자, 8장 5절에서 8편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원래 문장이요. 뭐 천사들보다 못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 않아요. 천사는 천사고 저희는 저희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원래 원어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예, 괜히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오류가 발생했죠. 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만큼 인간의 그 존재감, 존재적인 가치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정현종 시인이라고 있어요. 그분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하셨는데, 이분이 아주 사람이 온다는 것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를 보면 참 감탄을 해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인간 어마어마한 존재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다?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현종 시인의 그걸 보니까 시편 8편 말씀이 8편 4절 5절 말씀이 바로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인간의 그 존재적인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스스로를 생각해 봤어요. 스스로 나는 되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남을 어떻게 했나? 내가 존귀하듯 남도 존귀하다라는 사고방식을 갖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남을 비판한다는 얘기는 뭐야? 남을 낮추는 거거든요.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깎아내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살을 붙여서요. 거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깎고 조각을 해보세요. 그럼 작아지지. 소인배가 되고 소인이 됩니다. 우리는요, 살을 더 붙이고 더 붙여가지고요. 뼈와 살을 더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인배로 만들어줘요. 다른 사람은. 네? 존귀하게 하다 보면 예, 서로 높여줘야 되죠. 그죠? 그게 필요해요. 자신은 좀 더 낮추고 남은 더 높여주는. 예. 근데 교만한 사람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한테는 그러시면 안 되고, 예,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겸손하게 대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교만이 깨어져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되겠죠. 훈계와 가르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책망과 가르침. 그래서 의로 교육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예, 이걸 잘 하시면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일까요?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겠습니까? 세상의 임금, 사탄이죠. 마귀 권세를 가리키는 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대요. 그래서 영광의 빛, 복음의 광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계속 차단하고 막는데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증가하시고 역사하시죠.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밑에 말씀들을 쭉 관주해 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로마서 8장 29절.
끝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형상, 무슨 얘기예요? 전혀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무너진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왜 밭을 갈고 노동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그게 노동에 뭐가 있을까? 노동이 형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사람과요, 일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해요. 우리 최근 목사님 좀 일하는 사람을 볼 때는 어떠세요? 아, 정말 참 열심히 일한다. 땀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 보면 되게 보기 좋잖아요. 근데 일하지 않는 사람 보면 어떠세요? 실업자, 소위 이제 실업자. 일하지 않는 사람, 뭐 홈리스 이런 분들 좀 뭐 안타깝긴 하지만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안 좋은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아, 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그다음에 자녀를 갖고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를 가진 엄마가 있었어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이를 가졌어요. 이제 배가 이렇게 좀 남산만하게 불러오는데 제가 아주 칭찬을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고 했더니 교인 중에 한 분, 그, 제자뻘 되는 친구예요. 제자뻘 되는 학생,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같은 교회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냐? 너 봐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지.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듯이 너도 인간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는 거야.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너도 하는 동참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우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일하는 존재라고 해서 우리가 저주받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일을 해도 합당한 대가를 받고 합당한 정당한 어떤 그걸 받는다면 상관없는데 착취를 받거나 이런 것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인권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되는 것이 기독교적인 직업 소명설과도 관련이 있어요. 칼빈의 직업 소명설이 바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자, 이게 흙으로 여러분들 새싹 이렇게 딱 해서 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저도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참 좋아해요. 가끔씩. 예. 뭐 저도 주말 농장이 있어서요. 시간이 되면은 가끔씩 이렇게 가가지고 심고 열매 맺힐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 수고할 때는 되게 하지만 힘들지만 아 신기해요. 새싹이 나오고 막 그게 또 어우 자라서 아 열매까지 맺고 꽃을 피우는 모습 보면 아 참 보람 있다. 그다음에 자녀들도 농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이 흙과 같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낳고 키우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알게 하시려고 흙으로 자연으로 보내신 거예요, 인간을. 예. 자,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메시지를 참 알겠어요.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창세기 1장 28절. 28절이 뭡니까?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한 장. 여기는 이제 히브리어니까 못 읽으시죠? 자,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28절은 축복인가? 명령인가? 어떤 것 같으세요? 축복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죠. 그죠? 먼저 뭐부터 하셨어요?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고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명령하고 축복한 게 아니고 축복하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의 복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마고데이, 젤렘 엘로힘을 입었음을 말해요. 너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형상,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이라는 게 뭘까 하다가 문헌을 막 뒤지고 뒤졌더니 아, 이 복이 뭘까? 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구나. 왜요? 26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26절에, 27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장면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18절. 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이 다음 장에서는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과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